얼마나 든든해요. 세상에서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창조주, 만유의 대주제자.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피 흘려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살아나셨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다. 그걸 믿는 것이 얼마나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그저 외우지만 그러나 그 뜻을 깊이 새기고 우리가 참 고백할 때 그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는다. 이 말은 뭐예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데 영원히 사는 걸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까? 우린 분명히 영생이 있음을 믿으니까 아멘 그렇게 하죠. 그 자체가 얼마나 복이냐. 왜 이 말합니까? 오늘 말씀도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여기서 계명이라는 것은 이제 십계명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십계명은 우리가 둘로 나누죠.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인간에 대한 계명. 그 하나님께 대한 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 인간에 대한 계명은 5계명에서 마지막 10번째 10계명. 근데 거기에 그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계명의 첫째도 뭐예요? 하나님만 경외하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만 경외하라.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거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절대 그걸 믿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인간에 대한 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 공경하라. 그 부모 공경도 뭐예요? 오직 부모님만 내가 참으로 섬겨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공경은 하나님 섬김은 영적인 신령한 효예요. 효. 하나님만 섬긴다. 이 세상엔 얼마나 많은 잡신들이 있습니까? 신이 아니지만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다 하고 거기에 굴복하는 그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참 유일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긴다. 이건 하나님께 대한 참된 효죠. 다른 거 섬기지 않고 난 하나님만 섬기겠다. 우리가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노라. 그 24장 그 10몇 절에 가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게 복이다 이게. 또 우리가 부모의 자식으로서 내 부모님만 섬긴다 하는 것은 그 얼마나 효예요. 그건 하나의 육적인 윤리적인 효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신령한 영적인 효라고 한다면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 일은 공경하는 것은 이것은 윤리적 효예요. 그래서 이 계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10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제가 늘 말하죠. 우린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10계명은 신약 시대 때 무의하냐? 소용이 없느냐? 절대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10계명은 하나님 섬기의 도리를 거기에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경하고 섬기는 그 일은 그분이 말씀하신 그 계명을 쫓아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약 시대에도 우리는 계명 20계명을 지키는 거죠. 또 10계명을 지키면 그 복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 더 복 주겠다고 절절히 말씀했죠. 거기 1절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그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계명을 즐거워하는 복이 있다. 그 복이 뭐냐?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게 된다. 또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다. 후손이 잘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큰 복이에요. 그래서 결국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을 지키는 것은 10계명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복을 다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도 그렇죠. 세상도 법이 있어야 돼요. 법이 없으면 그 사회가 그 나라가 제대로 지탱이 됩니까? 절대 안 되죠. 무법천지면은 그 나라는 살 수 없어요.
법이 있으니까 모든 사회 질서가 안정이 되고 기강이 잡히고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지, 법이 없다고 해보세요. 그야말로 그건 무법천지예요. 그건 힘 있는 자만이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세상 나라도 법이 있어서 모든 것을 바르게 질서를 지키고 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것이 잘 되도록 유지토록 한다고 한다면 신령한 영적 세계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하나님 섬기는데 반드시 그 법은 꼭 필요하다. 그 법이 바로 계명이에요. 그래서 계명을 참 즐거워하는 자가 참으로 복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무거운 것으로 절대 여겨서는 안 돼요.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이 결코 그에게 무겁지 않은 것이다. 사랑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그가 우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이 절대 무거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연인이,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나에게 뭘 시킨다, 내게 뭘 요구했다, 그걸 무거운 짐으로 여깁니까? 절대 무겁게 여기지 않죠. 설령 무거운 것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자가 나에게 시킬 때는 그것은 절대 무거운 게 아니에요. 기쁘고 즐겁고 가볍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절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그 계명을 지켜보면 굉장히 쉬워요. 자, 여러분이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 4계명을 지켜서 주의를 지키죠. 그러면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편안해요. 내 마음이 편안하고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도리어 우리가 그걸 거역하고 안 지키면 어때요? 우리 마음이 크게 두려워요. 불안해요. 마음에 큰 짐을 느끼고 편안하지 않습니다. 즉 계명은 지키는 자에게 이와 같이 참된 쉼을 주고 절대 무겁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늘 크게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을 큰 짐으로 절대 여기지 마세요. 가면 그래서 목사가 하라는 거 있고 하지 말라는 거 있고 어떤 내 자유를, 내 어떤 모든 것을 억압하는 게 아니냐, 속박하는 게 아니냐, 절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그게 절대 우리 개인의 자유를 속박하는 게 절대 아니다.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게 절대 안 해요. 그걸 지키면 결국 쉽고 가볍고 그리고 편안하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복이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행복한, 복 있는 그런 가정, 그런 집이 어떤 집이냐, 그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정말 행복한 집, 행복한 가정, 복 있는 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 그 1절에 그 말씀 있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크게 즐거워할지로다. 하나님 경외하며 계명 즐거워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결국 우리 모든 복의 원천, 복의 근원이 바로 그분에게서,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을 그 앞에 붙였어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라.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모든 것은 결국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모든 근원이 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경외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송을 올린다. 이게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찬양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오고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걸 공급하시고 그분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니까 우리는 그분을 경외할 때 자연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집은 결국 그 복 있는 집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에요. 경외하는 거. 경외하는 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돼요. 경외해야지 결국 그의 계명도 크게 즐거워할 수 있다. 그래서 복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계명을 통해서 절대로 우리에게 손해되거나 안 되게 하는 법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가 우리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교훈하셨고 지도하셨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계명을 통해서 인도하신다.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또 그 믿음이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집이 전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들, 그런 집이 되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힘써야 돼요. 우리의 가족 가운데 아직도 어느 가족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다 할 때, 그건 우리 가족들이, 믿는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그 책임이에요. 그 뭐냐? 구원시키는 거죠. 부모님이 아직 신앙을 못 가졌다. 그럴 때는 자식이 그 신앙을 가졌다면 그 부모님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일은 그 자식의 도리예요. 그게 진정한 부모님에 대한 효다예요. 효.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부모는 이 세상에 있을 때만 우리가 다 반개해요. 끝나요. 세상 떠나면. 자식이 먼저 가든 부모가 먼저 가든 육신의 부모는, 혈육은 이 세상으로 다 종결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족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될 때는 그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있게 된다. 여러분, 그 원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일이, 우리의 부모가 신앙을 갖는 일이, 우리 자식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부모가 신앙생활 잘해서 자녀들에게 자꾸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고 교회 가자고 해도, 만약 그 자식이 거부하고 말 듣지 않는다고 해보세요. 그건 그 부모에게 사물이 불효하는 거예요. 영적인 불효를 저지르는 겁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그 자녀가 부모에게 잘해준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어머니가 가는 그 신앙의 길,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건 부모에 대한 영적인 불효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을 우리가 힘써 해야 돼요. 늘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하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라. 왜? 자녀들의 신앙이, 우리 어린 청소년들, 이 젊은이들이 자꾸만 하나님 경외에서 이탈해 가요. 주일학교 때는 얼마나 아이들이 잘 나왔어요. 신앙생활 얼마나 잘했습니까? 커서 어른이 되고 머리가 커지니까 자꾸 자기들 멋대로 세상으로 나가요. 더더욱 오늘 우리가 사는 마지막 이 세대는 그야말로 이 지식이 하늘에까지 사무쳤어요. 과학 문명이 최고도로 발달해 나갔어요. 가끔 여러분 TV에서 보세요.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들이 사람 그대로 따라하죠. 띵 뛰는 것도 이 마라톤도 더 잘하고 얼마나 빨리 달려요. 뭐 그야말로 만능해요. 그죠? 그렇게 세상 그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해 가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비례하면 도리어 더 반대되죠. 어떤 면에서는 다 뒤처지는 것 같아요. 퇴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 문화, 세상 지식, 세상 문명이 하늘에까지 사무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역은 인간이 감히 넘보지 못합니다. No touch. 그 아무리 로봇가 잘 뛰고 뭐 사람보다 그 마라톤을 하는데 얼마나 빨리 달려요. 뭐 1시간 몇 분대에 막 들어온다고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가다가 그 기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거꾸로 가서 막 두동강이 치고 막 그런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또 가서 그 기술자들이 가서 막 컴퓨터로 뭐 해가지고 또 만들고 그래가지고 또 달리게 하고 뭘 가리켜요? 그걸 볼 때 아무리 인공지능이 하늘에까지 사무치는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런 영역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신령한 영적 세계, 우리 영혼의 문제는 no touch. 절대 주장할 수 없어요. 왜 제가 이 말을 한 줄 아세요? 우리가 그런 문화 속에서도 절대 거기에 영향력 받지 않도록 하라. 물론 우리가 그것을 잘 이용하고 유익하게 삼는 건 좋지만 그것이 절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문화나 문명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우리가 거기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얘기했죠. 무슨 문제가 있으면 딱 핸드폰 열어서 챗 GPT면 딱 켜요. 그럼 불과 몇 초 안에 답이 다 나와요. 이게 뭐냐? 어떻게 되냐? 챗 GPT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그렇게 잘하는지 다 나와요. 그래도 거기가 오류가 있고 그것도 완전한 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것도 인간이 만들어서 인간이 데이터를 다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역은 인간의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요. 우리가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쌓는 걸 보더라도 바로 그것이 나와요. 그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까지 높이 쌓아서 하나님 대항하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물로 심판할 때 우리는 이 대를 높이 쌓아서 이 망대 높이 쌓아서 성을 높이 쌓아서 홍수를 피하자. 그때 하나님이 야, 이 어리석은 것들아, 언어를 혼잡게 하니까 다 그 모든 일이 중도의 숲으로 돌아가죠. 즉 그 이야기는 그 성경 말씀을 보면 아무리 인간의 지혜가 최고대로 발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역은 절대 침범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어서 우리 젊은이들이, 어린아이들이 그 영향력을 엄청나게 받아서 자꾸 믿음을 떠나요. 교회를 떠나요. 신앙을 갖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다. 그걸 놓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꼭 신앙을 갖고 하나님 경외하게 해주세요. 경외하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모든 것은 결국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잘 되는 것 같지만 마지막은 다 실패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 성도에게서는 엄청난 복이고 귀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늘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랬죠. 강성해진다. 후대가 잘 되고 강성해진다. 2절에 하나님 경외하며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여 그 계명에 거하는 자는 반드시 강성해지고 후대가 잘 되고, 또 3절에는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 재물도 하나님 반드시 허락한다. 부요함도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가 영원히 있다. 그 의가 영원히 있다는 것은 결국 영원히 그들의 행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보면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라도 그래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도 강성하게 만듭니다. 그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 아닙니까? 미국의 선조들이 다 청교도 신앙이에요. 청교도 신앙을 가진 그들이 미국의 조상들이에요. 그들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교회 졌어요. 그리고 학교 지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집 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항상 하나님 경외했어요. 대통령도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경외했는지, 그 대통령에 대해서 선서할 때도 성경책 위에 손을 놓고 선서를 해요. 제가 왜 이런 예를 드냐?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는 반드시 나라도 부강해요. 참 유럽 보십시오. 복음이 유럽으로 먼저 갔기 때문에 아시아보다도 유럽이 더 발전했죠. 왜? 기독교 문화가 그 유럽 사회를 주장하니까 그들은 모든 면에서도 아주 굉장히 커져요. 아무리 땅에서 소기가 펄펄 쏟아져 나오고 굉장히 부의 그 가치가 굉장히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경외하지 아니하면 그 나라는 자연히 뒤로 물려요. 우리가 실제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중동 지방에서 그 소기들이 펄펄 나와서 돈이 얼마나 많아요, 그 나라들이. 그러나 그들은 지금도 세계에서 첫째 가는 그런 나라의 그 자리엔 절대 그 선두자는 못 차지하고 있다. 다 뒷자리에 물려 있어요. 늘 싸우기 좋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는 나라도 부강해져요. 사람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인 것임을 깨닫고 날마다 그 계명을 즐거워하며 그 계명을 늘 지키고 살도록 힘써야 돼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일들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는 항상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첫째 복임을 우리가 늘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거기 4절에 보니까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정직한 자가 되라. 정직한 가정. 정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고 복된 가정, 그 아름다운 집은, 복 있는 집은 정직하라는 거예요. 정직. 정직이란 말이 뭡니까? 우리가 한문의 정직이 그 바를 정자하고 곧을 찍자죠. 바르고 곧알아, 곧바르라. 그 가정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모심으로 그 가정도 정직해져야 돼요.
정직해진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그리고 내 자신의 실제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늘 하나님 찾는 거예요. 이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저는 이렇습니다.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무슨 포장하지 않습니다. 가리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해요. 내 마음이, 내 영이 항상 정직하다. 가정도 정직해야지 그 가정이 참으로 존경받는 부모가 되고 그 가정이 존경받는 모범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가정이 정직하지 못하다고 해보세요. 남편은 남편대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각 방에다가 다 문을 잠그고 각 방마다 금고 하나씩 만들어 놓고 자기 거 다 꼭 챙기고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만약 가정이 그런 가정이라고 해보십시오. 그건 가정이 아니죠. 가정이라는 것은 곧 신뢰, 모든 걸 다 믿고 다 의지가 탁 터놓는 것이 가정이죠. 그렇다면 내 가정에 다 터놓고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 근본 바탕은 그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면서 나온다. 하나님 경외하니까 잘못해서 내가 잘못했다. 설령 부모가 자식에게 잘못했다고 해도 자식들에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건 고쳐야 되겠다. 또 자식이 설령 잘못했다 할지도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이거 바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직한 신앙의 자리에 서 나가니까 그 가정도 견고해질 수 있다. 견고해져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정직한 가정을 만들어라. 근데 그 정직은 곧 신앙 양심을 우리가 바로 쓰는 겁니다. 신앙 양심. 양심을 쓰되 그 양심이 신앙 양심, 말씀의 비판을 받은 그 양심에 의해서 내가 모든 걸 바로 판단해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옳으면 그 옳다고 그걸 따라가고, 그 신앙 양심의 비판을 받는 그 모습이 바로 정직한 삶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가 신앙 양심을 써서 정직해야 돼요. 조금 더 정직하지 못할 때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결국 남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 하나님은 속이지 못한다. 그래서 성도의 가정은 언제나 이 정직한 가정,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살아가고 바르게 모든 것을 이뤄나가도록 늘 힘써야 돼요. 힘쓰지 못하면 자꾸 우리도 굽어질 수 있다. 고다해야 될 텐데, 바라야 될 텐데 바르지 못하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복 있는 집은 그 가정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항상 신앙 양심을 쫓아서 모든 걸 바르게 해나가는 겁니다. 정직하게 행하라. 또 거기 보면 의롭다 그랬죠. 4절에 정직하고 자비하고,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다. 정직하고 의롭고 자비로워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이 모질어서는 안 된다. 이게 사람이 모질어서는 안 돼요. 그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모질러 보세요. 가끔 우리가 방송에서 그 못된 부모들 나오는 그 사건이 나오죠. 자기 자녀가 어린데도 무지막지하게 울고 떠든다고 시끄럽다 해서 그걸 때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이가 죽고. 그건 얼마나 모질면, 얼마나 악하면 자기 자식에 대해서 그런 행동을 해요.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참 정말 말세구나.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 자세가, 그 부모의 품성이 아주 모질고 악한 거예요. 어떻게 자녀에 대해서 그런 행동을 해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정직하면서도 늘 자비롭고, 오늘 말씀처럼 의롭고, 그리고 어지러워야 돼요. 설령 잘못해서도 부모가 어질고 자비로울 때 그 잘못된 것을 다 자식들을 품고 용서하고 다 안아줄 수 있는 것이고, 또 부모가 설령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자식들이 그것을 다 자비로우면 품어주고 도리어 다 노그럽게 받아주고, 그럴 때 그 가정이 세워질 수 있지. 사사건건이 시비를 따지고 그래서 그래서 모질게 악하게 행동한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세워질 수 있냐.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남의 가정이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들은 항상 이 자비로움, 어진 그런 자세가 늘 있어야 돼요. 그 자비롭고 어진다는 그 자체는 결국 우리 마음가짐이 늘 곧아야 된다. 바르게 돼야 돼. 바르게 되지 못할 때 우리는 모질 수가 있고 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가정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자비를 베풀 줄 아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실 저나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비를 받지 않았다고 해보세요. 하나님의 그 어지신 품성,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더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우리가 받지 못했다고 해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너그러우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다 품어주셨다. 그래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셨고 독생자도 그걸 다 품으셔서 다 감당하셨고 우린 이런 은혜를 잊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이 자비로움이 너그러움이 자꾸 퍼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저 집 가정은 왜 저렇게 참 모진 사람이냐 그런 소리 절대 들어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가정들은 정말 뭔가 다르구나. 너그럽구나. 참 자비롭구나. 늘 좀 이해할 줄 아는 그런 가정들이 되도록 해야지 사사건건이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는 그런 가정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어디서 나오느냐? 정직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내가 마음씀을 갖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과연 복 있는 집이 어떤 집이냐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하면 거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은혜를 베풀어주고 꾸여줘라. 이 말은 뭐 베풀어주라는 거죠. 은혜를 베풀어줘라. 꾸인다는 걸 구워준다 그 말이죠. 내게 있는 것을 자꾸 나누어주는 베풀어주는 그런 역사예요. 그 일은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절대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가정들은 결국 우리가 자꾸 베풀어 줄 아는 그런 가정들이 자꾸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베푼다고 하는 개념이 꼭 어떤 물질적인 것만 베푸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당연히 물질적으로 베풀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베풀어 줘야 돼요. 베풀 수 있는데도 그걸 베풀지 않는다면 그건 바로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베풀어 주는 것은 결국 꾸이는 것이다. 잠언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꾸이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꾸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준다. 하나님이 꿨으니까 하나님이 꿔갔으니까 반드시 하나님 갚아줄 거 아니겠어요? 그 베푸는 것이 그렇다. 그 베푸는 게 뭐예요? 구제죠. 그래서 성도는 참으로 복 있는 집은 모든 사람의 베풀기를 늘 힘쓰도록 해라. 우리가 경제적으로 남에게 도움을 줄 만한 그런 여력이 그런 실력이 없다면 다른 것으로 베풀어 주세요. 마음 씀씀이를 통해서도.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너그러운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통해서도 위로해주고 그런 사람들에게 잘 그저 따스히 다가가주고 붙잡아주고 그것도 베푸는 거예요. 또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자꾸 나눠줘서 베풀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줄 수 있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꼭 물질적으로 어떤 돈이 많아서 베푸는 게 절대 아니다. 돈이 많아도 베풀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못 베풀어요. 그래서 무조건 쌓아놓기만 하죠. 어떤 사람이 자랑을 해요. 제가 들은 게 아니고 집사람이 들은 어떤 사람이 그런 자랑을 하더래요. 여보, 그 유명한 무슨 세무사 아는 사람 없느냐고 물어보더래요. 제가 무슨 세무사를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분 이야기가 지금 들은 얘기 제가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4억의 그 적금을 드는데 이자가 많은데 그 이자가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5월 달에는 그 신고하는 거 있잖아요. 부가가치세 그 신고하는 거 있죠. 그걸 좀 자기가 하려고 했더니 못하겠다. 나이가 많은 분인데. 그래서 좀 잘하는 그런 세무사에 좀 소개해달라. 왜? 근데 세무사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수수료를 몇십만 원을 달라고 그런다는 거야. 아니 그까지 해주는데 몇십만 원 낸다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랬대요. 아니 돈이 많다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그것까지 몇십만 원 수수료 내는 것을 그렇게 아까워할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굉장히 많이 가졌다 자랑을 한다 할지라도 죽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분이 5단지 사는 분이래요. 과천 5단지. 지금 재건축 들어가서 지금 이쪽에 잠깐 나와 있대요. 그러면서 이제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어르신 돈이 있으시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래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니 그걸 뭐 아까워합니까? 돈이 그렇게 있으면서. 제가 왜 이런 예를 실례를 드느냐 하면은 우리가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내가 어떤 재물을 누리든 어떤 부여를 누리든 어떤 많은 그 재산이 있든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야지, 그러지 못하고 꽁꽁 자기가 쓰겠다 꽁꽁 싸매두고 하면 그거 누가 가져요? 한 번 누려보지 못해요.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참 가정도 좀 돈이 많으면, 돈이 있으면 집안도 좀 개조도 하고, 구식 옛날 옛날 화장실 갔던 사람이 요즘 같은 수세식으로 다 바꾸고, 당연히 요즘 시대가 문화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거 돈이 아까워서는 못하겠다. 만약 그렇다고 해보십시다.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것까지 듣고 이제 내가 세금 따르면 아무것도 아닌데. 즉 우리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 가지고 자꾸 베풀어 줄 때 그것은 결국 하늘에 쌓아놓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꾸는 것이다. 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대갚아줘요. 그래서 베푸는 자는 결국 하나님은 더 많은 걸 줘요. 또 우리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을 베풀 때는 사랑 그 자체가 없어지는 게 절대 아니죠. 도리어 부가 더 많은 것이 보태져서 더 넓어져도 커져요. 은혜의 역사도 그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성도, 복 있는 가정은 결국 베풀 줄 아는 겁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것은 물 한 그릇, 이런 것도 자꾸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 때 그것은 결국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그 상이 절대 잃어버려지질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은 결국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국 우리는 그것을 내 마음대로 주장 못해요. 즉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사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이 세상을 떠날 때는 그건 내 것이 아니다. 이거. 다 내놓고 가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값지게 바르게 모든 것이 쓰여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 베풀 줄 아는 자가 복 있는 자다. 꼭 물질적인 것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가 물질로도 자꾸 베풀어야죠. 할 수만 있으면. 다른 면에 있어서도 자꾸 베풀라. 내 마음을 베풀고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바로 세워주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나가고 다 베푸는 거예요. 그런 것이 성도의 삶 속에 가장 영광스러움으로 나타나서요. 그래서 그 결과는 하나님 어떻게 해주냐? 그 뿔이 높이 들린다 그랬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 마음이 견고하고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 대적에 밟는 봉을 필경 보리로다. 그리고 그 9절에 그랬어요. 저가 재물을 흩어 빈곤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로다.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로다 하는 그 말은 결과는 하나님의 뿔이라는 건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의 권세를 영원히 들어주겠다. 영원한 권세를 누리겠다는 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땅에서도 존경받고 물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영화로운 영광스러움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고 계명을 즐거워하는 삶을 늘 사세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식, 우리의 생활,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것은 가정에서부터 정직하고 바르게 모든 걸 바르게 이끌어가도록 신앙 양심을 똑바로 쓰십시오. 그리고 늘 내게 준 은혜를 베풀어 줄 아는 그런 믿음을 넓게 가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행한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에 가서도 그 권세를 높이 드십니다. 이런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손 만대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늘 기도하십시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